열왕기 그 상에 보면요, 남유다의 그 세 번째 왕 아사가 나옵니다. 아사. 이 아사 왕은 남유다에서 이제 두 번째로 긴 41년간 왕자를 지켰던 인물이 이 아사 왕입니다. 이 아사 왕이 아버지 아비암의 우상 숭배하던 일이 있었는데 그것을 그대로 합습해서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우상을 다 부수고 또 우상 숭배를 권장하던 그 모친 마아가, 혹자는 뭐 할머니라고도 하는데요, 이 마아가가 태후의 자리에 있었는데 그 태후의 자리에서 폐위시켜 버립니다. 왜? 우상 숭배한 일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나라에서 이 동성애자들, 남색하는 자들을 다 내어 쫓아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였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사 왕이 극복하지 못한 것이 하나 성경에 기록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약점이 드러났을 때 겸손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약점이 드러나니까 분을 내었던 일이 한번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할 때에 버려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실은 이 자존심 아닙니까? 자존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 사실 내가 사랑했던 그 물질들, 은혜 받으면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 그렇게 잡고 싶었던 권력도요, 사실은 내려놓을 수 있어요.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참 마지막까지 내려놓기 어려운 것이 뭐냐면 내 속에 있는 자존심입니다. 이건 죽을 때까지 갖고 가고 싶은 거죠. 그렇죠? 죽을 때까지 이 자존심만큼 내가 허락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권위에 흠집이 나는 경우에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또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좀 초라해지거나 자신의 죄가 드러나 치부가 드러날 때 참 그것을 밝히고 드러낸 사람을 보면 화가 나죠. 막 화가 납니다. 치밀어 올라옵니다. 다른 사람에게 실패자로 평가되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들이 있습니다. 부끄러움. 그럴 때마다 참 견디는 것이 어려워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아사 왕을 보면 더 공감이 가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우상도 부수고 했는데 이거를 넘지 못한 거예요. 이거를. 한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남과 북이 갈라져서 정치적 현실에서 북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남유다를 침공한 일이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해방 이후에 남북이 갈라졌는데 이북에서 1950년도에 남한을 침공한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침공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아사 왕이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갔는가 하면요, 베나닷을 찾아갑니다. 베나닷. 아람 지역은 북이스라엘보다 더 위쪽에 있었습니다. 지도상으로 보면 남유다가 있고 그다음에 북이스라엘이 있고 그 위에 아람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면 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칠 여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베나닷에게 자신의 왕국에 있는 금문들을 다 가져다가 주면서 도움을 요청하게 되죠. 결과적으로는 아사의 계획이 성공적으로 잘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침공하기 위해서 세웠던 성이 있는데 라마를 막 건축하는데 그것을 그쳐버렸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이제 남유다 사람들이 그 재료들을 다 가져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게 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게 된 거죠. 굉장히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라 그렇게 생각을 됩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선견자 하나니가 이 왕을 찾아옵니다. 왕을 찾아와서 왕을 책망했어요. 잘했다고 칭찬은 안 해주고 도리어 책망합니다. 왜 책망했는가 하면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베나닷을 의지해서 자신의 위기를 모면하라고 했습니까? 이겁니다. 이 말에 아사 왕이 자기 자존심이 굉장히 스크래치가 난 거예요. 화가 나는 겁니다. 하나님 일을 잡아라. 그래서 잡아 가둬버리고 또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도 학대하고 막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선견자 하나니 아사 왕을 이렇게 책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사 왕이 변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니가 그냥 와서 아사 왕을 책망한 것이 아니라 아사 왕이 변질돼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역대하 14장에 보면요, 아사 왕이 등극하고 개혁을 막 일으킵니다. 그때 전쟁이 한 번 있었어요. 구수 사람들이 침공해 온 겁니다.
그때에 아사왕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구스 사람들이 침공해 올 때 아사왕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래서 위기가 있고 처음에는 참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어려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외치고 그랬는데 이 아사왕이 변한 거예요. 전쟁도 없죠. 평안해졌죠. 나라는 부강해지죠. 그러니까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몇 번 성공하고 또 승승장구하고 또 우리가 가진 것 많아지고 그러면 어떻어요? 사람들마다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가장 그 핸디캡이 뭐냐면 이 자존감에 스크래치 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누가 조금만 건드려도 그걸 참지 못하는 거죠. 자신의 허물을 지적하면 그것 때문에 분을 내는 겁니다. 근데 아사왕이 그랬던 거예요. 아사왕이 인간적인 술책을 가지고 아람왕의 도움을 구해서 성공적인 사례를 잘 만들어냈는데 결국은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한 일이었더라.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와 베드로도 한번 보시면 동일합니다. 유다는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잘 따라다녔습니다. 겸손히 말씀을 잘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인정받아 재정관리도 할 정도로 그랬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유다가 어떻게 변화돼 갔는가. 재정이 바닥이 나면서 예수는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 스승의 가르침들은 뒷전입니다. 이제는 돈깨가 비어가는 것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처럼 되려고는 노력보다는 자기가 맡고 있는 재정에만 너무 열중하는 겁니다. 사람이 변해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믿고 은혜 받을 때는 예수님만 보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만 보입니다. 예수님의 사랑만 보입니다. 그냥 예수님의 그 흘리신 그 보혈만 보입니다. 그래서 항상 얼굴에는 미소가 있습니다. 기도에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에 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연수가 점점 더해가면서 교회 생활이 점점 적응해가면서 자꾸 뭐예요?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는 안 보이는 겁니다. 내가 봉사한다고 하는 그 일이 더 중요한 겁니다. 내가 맡고 있는 그 사역이 더 중요한 겁니다. 내가 헌신하는 그 파트가 더 중요한 겁니다.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예수가 안 보이기 시작해요. 예수가. 그러다 보니 봉사와 헌신과 충성이 예수보다 앞장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뭐냐? 세상적인 방식을 가지는 겁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세상은 이렇게 하니까 성공하더라. 이렇게 하니까 많이 모이더라.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더라.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신앙은 말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신앙적인 삶은 세상적인 방법과 이치와 계산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목회 사역을 하면서 또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이 그겁니다. 점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교회 안에 세상적인 방법이 그대로 다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그 교회의 삶을 보면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이런 생각. 이게 교회의 타락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타락은 언제나 동일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성공하고 평안하면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 아니어도 되는 겁니다. 우리의 힘이 강한 겁니다. 우리의 가진 것이 많은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유다는 자신이 맡고 있었던 재정을 어떻게 채울까 하는 것만 열심히 공돌이 생각했습니다. 결국 뭐냐? 차라리 예수님을 팔아버리자. 예수님을 팔아넘길 때에도 뭐예요? 아주 치밀한 계획을 너무나도 잘 짰습니다. 아주 전략가예요, 전략가. 혼자서 할 수 없으니까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또 확실하게 잡을 무기들도 장착하고 왔습니다. 함께 온 사람들이 예수를 못 알아보고 엄한 사람 붙잡을까 봐 입을 다 맞췄어요. 내가 가서 입 맞추는 그 사람이 예수니까 그 사람 꼭 잡아라. 다른 사람 잡지 말아라. 결국 유다는 뭐예요? 선생님 앞에 가서 선생님 평안하셨습니까? 입 맞추고 사람들이 몰려들어 예수를 잡으려고. 유다 성공한 겁니다. 돈도 받아서 재정도 충당했습니다. 예수를 넘겨주는 일도 계획한 대로 잘 이루어졌습니다. 한마디로 그의 계획한 모든 일들이 성공적이었더라. 그러나 여러분, 유다의 이 일이 성공일까요? 아니죠.
결국은 그 끝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일에 취해서, 자기 생각에 취해서 헛된 것만 쫓아가다가 결국은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돈도 잊어버려요. 돈도 갖다 다시 내팽개치고 스스로 가서 목매어 죽으니라. 이게 유다의 결말이에요. 유다가 이러한 결말을 기대했을까요? 아니에요. 분명히 자기 딴에 이것이 합리적으로 생각한 겁니다. 아, 이것이 합리적이야, 이것이 인간적이야, 이것이 우리의 조직을 살리는 길이야,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은 실패하였더라. 왜? 하나님 없는 삶을, 하나님 없이 계획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끔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 자존심을 얻겠다고 사람을 잃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잃어버렸는지. 내 자존심 때문에 잃어버릴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내 욕심을 채우겠다고 공동체를 허물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나의 작은 자존심 때문에, 나의 욕심 때문에 공동체를 허무는 일이 너무나도 많은 겁니다. 오늘날 일어나는 많은 교회들의 문제가 다 그런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의 이치를 의지하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던 그 습관이 이제는 어려움이 생기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다른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볼 때는 성공한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실패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물질을 많이 가지고, 하나님은 내가 성공하고 내가 지식을 많이 가지고 세상 가운데 떵떵거리는 모습으로 돌아오면 아, 잘했다 칭찬하실 것 같죠? 아닙니다. 아무 것이 가진 것도 없어도, 어떤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예수 앞에 무릎 꿇는 자를 하나님 칭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잃지 않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놓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성공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거예요. 유다뿐만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도. 유다가 여러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할 때에 오늘 본문 중에 보면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품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요, 누구일까 생각해보면 두 사람이 떠오릅니다. 하나는 베드로고요, 하나는 시몬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시몬은 열심당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세요? 공부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열심당원 시몬, 그 다음에 시몬 베드로. 근데 요한복음 보니까 아예 딱 집어놨어요. 시몬 베드로라고.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지만 이 베드로라는 사람 한번 보세요. 굉장히 다혈질적입니다.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신념에 굉장히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그러잖아요.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선생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아마도 자기 힘으로 예수님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사람들이 달려드니까 칼을 빼서 말고의 귀를 쳐버리는 거예요. 내가 칼로 충분히 내 선생님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도 보지만 힘에는 힘으로 맞서야지 그냥 가만히 받으면 바보 된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가끔 성경에 능하신 분들이요 그런 이야기 합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게 강같이 흐르게 하는 것이, 이것이 정의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눈에는 눈이고 얘는 이다 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한 구절만 봐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성경 전체에 이르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성경을 완성하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칼을 가지는 자는 다 뭐로 망한다? 칼로 망한다. 우리가 칼을 써야 할 때도 있겠죠. 우리가 악한 마귀의 권세를 대적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위해서, 자기 감정을 위해서,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는 무력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실패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실패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훈련시키는 방법을 잘 보시면요, 철저하게 낮추십니다. 철저하게 낮추세요. 하나님, 이거는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라고 두 손 들 때까지 낮추세요. 광야 생활이 그랬고요. 그 다음에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왕을 세울 계획을 가질 것을 다 아셨어요. 그래서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왕을 세우려고 할 때는 왕에게는 이런 조건이라도 좀 붙여라.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병마를 쫓아가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갖지 않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라, 이런 얘기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의지의 대상이 혹이라도 병마 아니면은
그 무력 여기에 둘까? 아니면 아내를 많이 둬서 아내에게 마음을 빼앗길까? 아니면 물질의 마음을 빼앗길까? 이것을 금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금하라. 왜? 오직 왕이 의지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필요한 것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죠. 그렇죠? 우리가 전쟁에 있을 때 그 전쟁에 누가 우리를 대신 싸워주십니까? 하나님이 싸우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할 때 누가 싸우셨어요? 하나님이 싸우셨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구하기만 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 들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면 적은 숫자를 가지고도 300명 가지고도 수많은 군대를 이기지 않습니까? 그러니 보세요. 베드로는 자기 혈기를 가지고 이미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가시는 그 길을 자기 힘으로 가로막으려고 했던 겁니다. 칼로 이겨보려고 했던 겁니다. 말고의 길을 잘라서 성공한 듯 보였지만 결국은 뭐예요? 베드로도 실패자더라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공과 실패에 대한 성도의 기준은 세상과 달라야 되는 겁니다. 세상적 기준의 성공이 무조건 하나님께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적 방법으로 스스로 쟁취한 것을 가지고 승리라고 자축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보면 우리는 진정한 승리와 실패에 대한 접근 방식이 똑같아요. 세상과 똑같습니다. 교회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많은 것 주시면 복 받고 많은 것 안 주시면 뭐예요? 내가 복 받지 않고 저주를 받았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떻게 하시다? 동일하시다. 그렇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죠. 무엇으로 동일하시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성공과 실패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기준을 좀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예수님이 선택해 가시는 길을 보면 우리의 판단으로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는 실패의 길을 예수님께서 일부러 찾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 고난의 그 길을 알면서도 스스로 선택해서 가셨다는 사실. 유다가 자신을 팔 것도 다 아시면서 유다를 막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베드로가 앞장서서 주어서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말고의 길을 고쳐주시고 베드로를 꾸짖으셨다는 사실. 이게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좀 분명히 봐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요 참 그렇습니다. 사람 하나 제대로 쓰지 못한 스승 지도자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뻔히 손해를 보게 되고 뻔히 죽을 줄 알면서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보면서 참 예수는 미련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럼 이렇게 하셨나? 왜 이렇게 실패하는 그 길을 따라가셨는가? 기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은 공생애를 사시는 33년 동안 기준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그건 뭘까요?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된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선지자들의 말을 이루시기 위해서 평생을 사신 분이 예수님이시라. 그래서 여러분 52절부터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칼과 몽치로 달려온 이 사람들을 물리쳐 줄 수 있는 많은 천사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러나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나는 성공적인 삶을 이어가겠지만 성경은 어떻게 이루겠냐? 이 말씀하고 내가 여기서 피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저 사람들 못 이기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저들을 막으실 수 있어. 그러나 내가 여기서 도망가면 성경은 누가 이룰래? 예수님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다른 것 없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지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을 이루면서 살았느냐? 그렇지 않아. 여러분 성공이란 것이 뭐죠? 목적한 것을 이루는 것이 성공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학교 공부를 할 때 어느 학교를 들어가야 되겠다 목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면 성공하는 거예요. 그렇죠? 실패는 목적한 것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실패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냐? 예수님의 목적 자체는 성경에 있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실패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랍비인데 실패자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은 실패자 맞습니다. 자기 고향에서 버림받았잖아요. 그렇죠? 종교 지도자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배척받았습니다. 제자 훈련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12명, 고작 12명 수료시켰어요. 근데 그 중에 또 한 명은 배신자가 나왔네요. 또 정작 예수님이 스승이 어렵고 고난 속에 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이 다 나 몰라라 도망쳐 버렸어요. 오늘 보면 마지막이죠.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 수치의 대명사인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저 같으면 창피해서 얼굴 들고 못 다닐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의 인생 33년을 평가해보면 철저하게 실패한 루저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내 눈이 육적인 기준에서 예수를 보기 때문에 실패자인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성공한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성공한 인생이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남기신 말씀, 참 고통스러운 말씀같이 보여지지만 너무나 승리의 정치의 모습 말씀 아닙니까? 마지막 말씀이 뭐죠? 다 이루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마지막 지날 때 내가 이제 다 이루었다 라고 고백하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고난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제 잡히시면서 시작이 돼요. 이제 오늘 예수님은 육체가 결박되셨고요, 다음 장 27장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들을 받게 되십니다. 그 과정도 이미 예수님은 다 아시지만 순전히 결박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 성경적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라고 화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 성경적 기준으로 살아갑시다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무도 대답 안 하시잖아요. 속으로는 아멘 하셨을 분이 몇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힘든 일입니다. 목사인 저도 사실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린 태생이 그래요. 그렇죠? 우리는 태생 자체가 뭐냐? 보암직한 것을 봐야 되고요, 먹음직한 것을 취해야 되고요, 전쟁 없는 평안함이 있어야 되고요, 내가 원하는 만큼의 부를 필요로 하고 내가 가진 만큼의 평안과 성공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DNA입니다. 이 성공과 실패에 대한, 실패하는 거 싫고, 남한테 좀 자존심 상하는 소리 듣기 싫고, 남한테 좀 손가락질 받는 일이 싫고, 다른 사람 앞에 좀 부끄럽다는 거 싫고, 그렇잖아요. 오죽하면 우리 외모도 왜 뜯어 고치겠어요? 다른 사람한테 지적받을까 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저도 요즘 보니까 자꾸 머리가 빠져서 이거 머리를 언제 심어야 되나 이 고민하고 있어요. 왜? 사람들이 볼 때 부끄러울까 봐. 그 부끄러움 당하지 않으려고. 죄의 DNA가 다 그래요. 그래서 보암직한 것, 먹음직한 것,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 DNA를 예수의 DNA로 바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바로 회심입니다. 회심.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의 DNA가 예수의 DNA로 바뀌어지는 것이 회심이에요. 회심. 그 회심을 가능케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그 회심을 가능케 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실패의 길, 부끄러움의 길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면 됩니다. 왜 예수님은 이 고난의 이 어려운 길을 선택하셨을까? 이 죽음의 길을 왜 선택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왜 선택하셨을까? 그 분명한 이유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여러분 성경 찾으셔서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는 그 앞에 있는 무엇을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그렇죠? 여기 중요한 말이에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그 다음에 십자가를 어떻게 했다? 참으셨다. 부끄러움도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리고 어디 앉으셨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겁니다. 실패의 상징인 십자가도 스스로 자원해서 선택하셨습니다. 실패의 부끄러움도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보았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믿으십니까? 자신이 받은 부끄러움과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로 채워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니까 기쁜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보면서 십자가의 고난도 부끄러움도 다 당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왜 고난 당하고 왜 고통 당하고 왜 내가 좋아하는 것 하지 못하면서도 어려움 중에서도 예수 믿고 신앙 가운데서 기도하며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가 사람들이 바라보지 않는 그 큰 기쁨이 우리에겐 예비되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 여러분, 그 기쁨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드립니다. 그 영광된 자리를 보면 우리는 이 작은 것 때문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좀 손가락질하고 미워도 괜찮아요. 왜? 나에게는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나에게 누릴 그 하나님의 영광된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이나 세상에서의 고난이나 세상에서 실패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는 기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셨던 그 기쁨이 우리 앞에도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을 보면 우리도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육에 있지 아니하고 성경의 기준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앞에 기쁨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편지하기를 너희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묶였습니다.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쁘다. 그러니 너희도 기뻐하라. 야, 멋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변화시켰어요? 예수님이 본 그 기쁨을 사도 바울이 본 겁니다. 그 기쁨을 본 자는 이 땅에 대해서 미련을 갖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자기의 부끄러움 개의치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도 그 믿음이 보이는 것은 믿음이 보이는 것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부끄러워합니다. 우리는 실패에 대해서 부끄러워합니다. 지금 내 모습이 부끄러워합니다. 그래서 이 부끄러움이 있으면 신앙생활을 이어가지 못해요. 예전에 섬기던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가정에 부부싸움이 나면 절대 찾아가지 말아라. 왜요? 가서 말려야죠. 아니다. 그 사람들이 화해하고 나면 절대 교회 다시 안 온다. 왜? 부끄러워서 안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끄러움을 참지 못합니다. 내가 예수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포기하고 신앙을 포기할지언정 사람 앞에 부끄러우면 내가 못 참겠다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현재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현재의 고난에도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에게는 기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겠느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 수 있다. 예수님께서 오늘 자기가 훈련시킨 제자의 손에 팔리셨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사람들 보기에 창피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기꺼이 그 부끄러움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가셨습니다. 왜요? 믿음으로 구원받을 영혼들로 인한 기쁨을 보았기 때문에 참아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승리자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2주 후에는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사실은 당장에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성공과 열매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교회들이 저희 교회들도 그렇게 했지만 이렇게 과일 갖다 놓고 쌓아놓고 팍 풍성한 열매도 갖다 놓고 하나님께 주신 것에 감사하고 이게 있습니다. 근데 사실 보면 금년에는 그런 거 안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코비드 있었죠. 경기 어렵죠. 재정적으로 힘들죠. 그렇죠? 사업적으로 힘들죠. 감사할 것이 뭐 있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앞으로 다가올 천국의 기쁨을 보기 때문에 감사한 겁니다. 지금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가진 것, 결실한 것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다 보니까 자꾸 부끄러워지는데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실패의 부끄러움보다 진정한 승리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어디에, 성경에 온전히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에 기록된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스스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붙잡혀 주셨습니다. 그것도 자기 제자의 손에 팔리는 부끄러움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을 이루셨고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대로 잡히신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줄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예수의 길을 따라갈 때 우리도 진정한 이 땅에서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